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굉장히 바쁜 하루 잘 보냈는데, 참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이제 6월 4일 첫 주,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성경 중에 공동소진인데요. 이 야고보라는 인물이 성경에서 5명이 나옵니다. 제메네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알페의 아들 야고보, 역시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작은 야고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을 꾸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살면서 꿈을 꾸게 되는데, 꿈이 두 가지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주시는 꿈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꾸는 꿈이 있고, 세 번째는 세상 가운데서 마귀가 주는 꿈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엘서 소예언서 구약의 요엘서에는 요엘 선지자가 2장 28절의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들의 장래일을 예언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가 환상을 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환상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꾼다. 근데 그 꿈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비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비전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근데 꿈을 갖다 보면 우리가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 꿈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욕심이냐면 영적인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욕심. 반대로 내가 꾸는 꿈과 세상에 주는 마귀가 주는 꿈을 통해서는 또한 욕심이 생기는데 어떤 욕심이 생기냐? 내 육의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 말씀은 육적인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욕심이 커지면 죄가 돼서 사망에 이른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꿈은 우리에게 또 다른 욕심, 영적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욕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이 뭘 낳느냐? 제가 이르러 사망에 이른다는 거, 사망. 여기서 이제 육적인 욕심을, 육적인 꿈, 내가 어떤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꿈, 드림을 통해서 나아가는데, 이게 세상에서 오는 것이면, 이게 제가 돼서 사망에 이르는데, 말 그대로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일을 하게 하는 어떤 내가 준비된 자로서 나아가게끔 하는 영적인 욕심으로서 장사가 되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이어지는 그것들이 사망이 되느냐, 우리의 내적 자아를 장사시키냐라는 거예요. 같은 장사나 사망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별 의미가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요. 사망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 영원한 불못을 향하는 것이고, 장사라는 의미는 우리가 죽을 때만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향유가 무엇이 됩니까? 예수님의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장사 하는데 우리 장사를 지낸다라는 표현을 쓰면 우리 어떠니까? 우리가 실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자아를 장사시킬 때의 그 고통은 정말 죽는 것 같이 고통스럽고 힘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에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을 곧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는 거예요.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구분이 좀 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내 욕심으로 꾸는 꿈, 마귀가 주는 꿈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야고보서의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꿈.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서 꿈을 가지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예,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꿈을 갖고 13년간이라는 연단의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러나 그 13년 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30살 때.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실제 이루어지는 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그 연단의 기간을 두셨냐라는 거죠. 그가 꾼 꿈을 이렇게 대략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찾아서 전달하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이어서고 당신의 단들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되이다. 창세기 37장 7절의 말씀을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아니라. 창세기 37장 9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꿈이 들어오니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꿈을 가지고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꿈이 되는 거죠. 내가 큰 인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근데 이제 그런 꿈을 통해서 이제 키워나가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향유가 되어 장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이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헷불 언약,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 수만큼, 무별의 수만큼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43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이뤄 나가십니다. 애굽에서 그 요셉이 낳은 아들 두 아들을 포함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왔을 때 70명이었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인구수는 200만이 넘어요.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중요한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사용하셨다. 거기에는 꿈이 작용했다. 그 꿈이 욕심이 되었는데 그것이 그를 장사시키는 13년이라는 향연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본문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처럼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라는 거예요. 친히 아무도. 근데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데 욥기서에는 보면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루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곁에 앉는지라. 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는 것. 사단이 어디 있느냐? 이 땅 가운데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누구를 참수하냐면 욥에 대해서 참수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 야훼께 대답하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로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물을 내 손을 대지 말지. 사단이 곧 야훼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이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시험을 허락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10명의 형들을 통하여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에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주기를 꾀하여 소리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왜 그렇게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실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자들, 당대의 의인, 그에게서 악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게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요셉에게. 근데 그 요셉의 그 꿈에 이끌려서 사는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두루 돌아다니는 사단이 와서 참소하는 것을 보시고 시험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이 올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고난 주시는 게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시험을 허락하실까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기간에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꿈, 그것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인물로서 바꿔놓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도 자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자리하고는 불순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장사되고 장사되지 않느냐의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징계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하나님의 참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징계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를 때 맞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사단 직접 시험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사단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시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험,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 시험, 그 시험을 우리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이상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세 번째는 이길 만한 시험과 능히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성령의 꿈을 쫓는 우리에게 우리의 내적 자아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완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법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뭐라고요? 허락지 아니하시고 따라서 해보십시오.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다가서는 그 사단에게 그의 생명은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몸에 종기가 나서 괴로워 그 살과 가죽이 벗겨질 만큼 그렇게 종기가 나서 고통스럽게 그 시험 가운데서 자기의 믿음을 보여야 될 그 사단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명하십니다. 그의 생명을 가져가지 말아라.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우리 육과 영이 반대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집이라 한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버려요. 핍박자였던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는 또한 셋째 하늘까지 보고 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의 그 꿈이 그가 본 그 셋째 하늘을 그 계시를 본 순간 그 또한 성정을 가진 자로서 인간에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교만과 우리가 인간이기에 그에게도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사자를 가시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 육체의 가시가 그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고. 근데 그 약할 때 강해지는 육과 영이 반대되는,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한번 스스로가 나는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까? 네, 그게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우리 또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일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내가 그 약해질 때 강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격려를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의 격려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 부분적으로 아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부분적인 게 다 떠나갈 거예요. 고를 보듯이 하나님과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라는 그 구절이 나와 있는데 이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삶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으로 회개함에 이르면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러나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안에 세상 근심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가득합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때로는 우리한테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나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의 문제, 가시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 자신을 다각도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가르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근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사실 그게 뼛속같이 깊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이 육체 가운데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 이 나라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쇠락기에 인구가 출생률이 굉장히 감소하는 위기예요, 위기 사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하고 또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외면하고 멀리해요. 이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파송하여 이 땅 가운데 파송하여 다시 대한민국을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멘. 내가 정체성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뤄가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영감이 엘리사에 임한 것처럼 성령의 전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귀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힘써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 읽으며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 운소순복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성도분들과 또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늘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장케 하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는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돕는 은혜 부회사 성령이 역사하는 귀한 역사들이 자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하고 있는 각색 질병과 더러운 악한 영들은 마주하는 모든 분들 성도들에게 이 시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속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성령이 이 교회에 함께하오니 성령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운행하여 주셔서 이 설교 예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여 치료 강사를 발하여 주셔서 운행하여 주셔서 회복이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앞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